이 말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 베드로 얘기는 한번 같이 읽었었어요. 본문에서 읽기는 했지만 우리가 시간 문제상 같이 다루지는 못해서 오늘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지난번에 누가 나왔었냐면 부자 관원이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가진 것을 다 팔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원은 너무 부자여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크게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했어요. 이 베드로의 말에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는 말에는 두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첫 번째, 베드로가 버린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전 재산이 배와 그물이었으므로, 그는 가난한 어부였으니까요. 이 말은 일견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게 이 부자 관원이 자신의 재산을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1,000원 가진 사람이 그 1,000원을 버리는 것과 100억 가진 사람이 100억을 버리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어떤 헌신과 이 부자 관원의 헌신이 같은 무게를 가진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게다가 우리가 알거니와 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다시 그 배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자신의 것을 정말 완전히 버렸느냐 하면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어떤 태도 혹은 베드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끼어드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헌신이, 베드로가 버린 것이 하나님의 눈뿐만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도 대단치 않은 것 같고,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을 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난 후에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헌신, 지금 베드로의 포기를 가치 없다거나 혹은 너는 나중에 다시 배를 찾으러 갈 거니까, 다시 배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낚으러 갈 거니까 그거는 진짜 헌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은 지금 여기 내가 드리는 것이지 과거에나 혹은 미래에 내가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헌신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그리 견고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데 아무런 걸림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굳은 결심, 완전한 헌신, 그리고 내 가진 것을 정말 다 내어버리는 영화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스펙타클하고 어떤 뭐랄까요, 극단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돌아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는 그 헌신의 고백조차 예수님은 귀하게 받으셨고, 이후에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에 부끄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후회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베드로가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명확한 거죠. 그죠?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웠던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이유일 겁니다.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버릴 게 적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심이 되는 부분은 어느 것이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버릴 것이 많지 않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내 곳간에, 나의 지갑에, 나의 이 집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혹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혹은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커서 더 큰 일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든든한 상태, 가장 예수님 앞에 자랑스러운 상태, 가장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베드로의 자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많지 않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말고,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한 그런 거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건사하거나 그것을 위하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마저도, 즉 아버지가 그 아들과 딸을, 또 부모가 그 자녀를 또는 형제를 돌보는 것, 그들을 위하는 건 사실 뭐랄까, 우리가 흔히 천륜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하지 않으면 뭐랄까요, 이 금수만도 못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들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갑절로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뭘 얻을 거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는가? 당장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 약속의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이 여러분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꼭 봤을 영화 중에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봤나요? 못 봤나? 우리 애들은 안 봤지? 안 봤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한번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커바디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로마어인가 라틴어인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하도 오래전에 와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로마에 엄청나게 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들을 위하여 죽으러 가지 않으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자기는 예수님이랑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순 없다. 그런 영광을 누릴 순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라고 말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가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 전해져 오는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축복,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베드로일 거잖아요. 그 베드로는 어떻게 살다 죽었냐면 평생 예수님 때문에, 평생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숨어 살고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 자기 목숨까지 버렸으니까 완벽히 베드로에게 해당하는 말이겠죠.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버린 것들을 여러 갑절로 받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은 할 수 없어서 마가복음에 한 절을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는 마가복음 9절에 이 내용들이 쭉 있고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거죠. 내가 분명 박해는 겸하여 받는다고 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박해는 그렇게 분명하게 받았는데 그죠? 박해는 그렇게 분명하게 받았는데 여러 갑절의 형제나 부모나 자녀는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베드로는 그런 것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베드로한테 직접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베드로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박해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박해는 그렇게 분명히 받았는데 고난은 그렇게 분명히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주신 새 집, 새 아내, 새 형제, 새 부모, 새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나의 자녀라고 대답할 겁니다. 베드로 이후로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형제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새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 베드로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온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자녀가 된 거죠. 그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을 거라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그 기쁨, 바로 그 영광을 베드로는 살아서 누렸고 죽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그 기쁨을 영원까지 연장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이 새로운 관계, 여러 갑절로 받는 이 축복이라 함은 단순히 숫자가 하나에서 둘이 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자녀가 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버렸더니 자녀 4명을 주셨어요. 그게 축복입니까? 둘도 버거워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둘도 버겁다고. 제가 아내가 1명입니다. 주님을 위해 드렸더니 2명을 주셨어요. 하나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이라 함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관계, 주 안에서 내 것과 내 것이 없이 삶을 공유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그 가운데에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관계를 이 땅 가운데에서 허락하셨으며, 그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나아갔고, 그것을 자신의 목숨을 다해 증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저 천국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해당되는 내용이냐면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자리도 버리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자신의 생명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뭘 얻으셨냐면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당신의 마음을 아는 친구로, 또 형제 자매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까지 확장시키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가리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냐면 교회와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양옆을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 이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도 이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할 거고요, 천국에 가서도 이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수님을 예배할 겁니다. 영원히 같이 있을 거예요. 좋습니까? 이게 좋아야 천국이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정말 글자 그대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이 모습을, 이 모임을,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모인 이 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걸 먹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어설픈 이 세상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칙이 통용되고 여기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12 제자를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책찍질한 후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까? 어떻게 그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할 대답은, 그것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인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조롱받고 모욕받고 침뱉고 책짓질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떨 거예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일, 이거는 넓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구약이란 무슨 뜻입니까? 구가 뭐예요? 구.
뭐라고요? 찍지 마요. 구가 뭐라고요? 우리가 신구할 때 구는 무슨 뜻이에요? 옛날 거란 뜻입니다. 약은요? 약속할 때 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라 함은 옛날 약속이란 뜻이에요. 옛날 약속은 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 받으시고 핍박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옛날 약속입니다. 그러면 신약 새로운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이 또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은 첫 번째 구약 옛날 약속을 완성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확증하는 일을 동시에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예수님 나라의 가장 큰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설교도 듣고 영화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놀라워하지 않지만 창세 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 죽은 사람이 3일 후에 부활하는 일이 있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여기 보면 34절에 이 뜻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게 무슨 비유인가? 예수님 여태까지 하셨던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뭐 큰 고난을 받았다가 다시 오신다는 뭐 비유인가? 아니면 뭐 예수님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의 비유도 어떤 조금의 수수께끼도 아닌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냐면은 34절에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씀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직 제자들은 이해할 태도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바로바로 그걸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좀 뭐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말씀 혹은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삶의 어떤 표시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거에 나한테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혹은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혹은 왜 이렇게 깊이 침묵하시는지를 우리가 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삶 안에서 언젠가 그 말씀이 이해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심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는 반드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 있어서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아직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응답되지 않은 아직 내 마음속에 의문으로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뭐랄까요? 그 선물을 받을 것이고 더 많은 응답이 예약되어 있고 더 많은 은혜가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고 있는데 의문이 하나 둘 셋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소설을 아무리 읽어가도 이 의문이 끝나지 않아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즐거움, 내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내가 아직 풀리지 않은 내 삶의 숙제가, 아직 내가 해결되지 않은 내 삶의 의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건 나를 좌절시키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나를 절망하게 할 내용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 이만큼이나 많이 남아 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실 것들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구나. 나 여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이만큼이나 많이 남아 있다는 은혜의 약속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설해 주시지 않을 질문은, 답을 주시지 않을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아예 주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이 제자들에게 본인이 십자가 지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당신의 신실함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제자들의 상태와 상황에 상관없이 당신은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또한 마음을 열어 그것을 받아들일 그 때를 위하여 씨앗을 숨겨두실 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너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종적인 절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을 배려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정말로 그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씨앗을 남겨두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예수님이 알아듣게 해주시는 은혜, 역시 은혜이지만 아직 다 피지 않은 씨앗을, 아직 이것이 무엇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으시는 건 역시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예수님 앞에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알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니와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버렸다고 말하는 배와 그물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낚시하러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나 베드로를 멀리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밀, 가장 예수님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워하셨던 그 비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란 사실을, 이 비밀을 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그것이 혹 미래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혹 내가 주저한다 할지라도 한 번도 우리의 헌신을, 한 번도 우리의 사랑을 의심한 적 없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의 헌신이 크든 작든 혹은 계속 이어질 것이든 무너질 것이든, 내가 지금 여기서 나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그곳에 아멘 하셨고, 우리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마음이 당장 나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혹은 나에게 부담이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그 은혜의 때가 온다면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 모든 의문들이, 그 모든 때로는 상처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축복이었고 열매였고 주님의 어떤 우리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 기도의 제목이 많이 남아있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내 마음속에 남은 상처가 많이 남겨져 있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이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더 많은 부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